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전도서를 계속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주님 진짜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이 전도서를 제가 이제 새벽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어느 설교보다 진짜 많은 고민과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맨날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도 사실 4시 40분까지 제가 설교를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왔는데, 네, 제가 진짜 주님 진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까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말씀 카드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딱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딱 이 말씀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 소리, 내 이 고민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딱 와닿게, 그걸 딱 깨닫게 되면서 진짜 이게 위로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처럼 제가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왕이 어려서 아직 분별력이 약한 경우라면 신하들은 그 왕을 최대한 보필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왕도 어린데 신하들까지 이제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면 과연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부패하고 또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가 나라를 돌보아야 하는 이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또 그릇된 행동을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고귀한 풍성을 지니고 있고 또 신하들도 이 취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제대로 살려고 먹는다면 그 나라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와 되지 않는 나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백성 전체가 우매함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지혜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삶과 또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또 지혜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매함의 공동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조직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의 이 삶의 태도가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위치와 이 분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우매함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옛날 집은 보통 나무나 집으로 이게 그 집 말고 그 집 아시죠? 네, 그 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계속 손보지 않으면 금방 낡고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일하기를 싫어하고 또 놀기를 좋아하는 이 게으른 사람의 집은 처음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다가 나중에 석가래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이 게으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면 이게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틈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 기도가 부족하고 또 이 말씀 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솔직히 더 힘들어지고 이 찬양하는 것도 확실히 다른 것을 너무 느낍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인 이 충전과 또 이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진짜 부지런히 해야 함을 너무나 느낍니다. 네. 우리가 이 빈틈이 보일 때, 우리 신앙생활이 빈틈이 보일 때 마귀가 그 틈을 트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잔치를 열면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이처럼 잔치는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잔치도 그렇고 나라의 잔치도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로 이 규모에 맞게 가장 형편에 맞게 해야 하고 또 분수에 지나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또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돈이 없어서 소득의 강부와 또 간호사를 보내기도 했고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막 땅의 중동 건설을 우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돈 없는 이 서름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물론 실제로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 마음껏 누리며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삶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범사에 유익하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그 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임금이 나와야 하고 훌륭한 신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또 부자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린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저주하고 서민들이 부자들을 저주하는 나라와 이 사회는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축복해 줘야 합니다. 저주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때로는 화가 나거나 또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욕이 이제 튀어나올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이 격한 이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는 그 보응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든지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박해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복을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